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현대인들은 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경험을 쌓는다든가 유명인들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여러분의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잘 알려진 것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업적도 쌓고 또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여러분 자신이랍니다. 그것도 95%.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너 혹여 네가 다니던 산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곳을 한번 등반해 보겠느냐 라고 하면 그까짓 것 한번 도전해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축 마라톤 42.19km의 반짜리죠. 이 반쪽 마라톤을 한번 해보겠느냐 라고 하면 평소에 5km, 10km 이렇게 뛰어본 경험이 없으면 자신 없어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감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자신감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책임감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또한 내 주의를 포용하겠다. 그래서 포용과 책임감이 자신감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포용과 책임감을 갖는 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세상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자께서는 본 65장에서 지혜를 쓰지 말고 덕을 실천하라. 특히 다스림에 있어서 지혜를 내세우는 것은 도적 같은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고지 선의도자 비명민 장이우지. 예로부터 잘 도를 실천하는 자는 백성들을 명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어리석게 한다. 좋은 지도자가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죠.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로부터 잘한다는 것은 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선은, 진정한 선은 스스로 유지되는 성질이 있어요. 선으로서 도를 실천하는 자는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백성들을 우직하게 하게 한다. 정직하고 또 남을 속이지 않는 그러한 우직한 백성들이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민지난치 이기지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지도자가 지혜가 많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고 이지치국 국지적 불이지치국 국지복. 그러므로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도적이요.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에 복이 된다. 이게 지금 지혜가 다스림의 도구로 쓰였을 때는 그게 나라의 도적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지도자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를 이 지혜의 주체를 백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이에요. 지도자가 지혜를 쓰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속임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차양자 역계식, 상지계식, 시위현덕. 이 둘을 아는 것은 바로 다스림의 기준이 된다. 계시는 어떤 법칙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다스림의 기준이에요. 이 다스림의 기준을 늘 아는 것은 본연에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실천하고 의지하는 수준으로 아는 것을 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현명한 덕이라고 한다. 현덕이라고 한다. 요 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지혜를 내세우지 않고 이제 지혜가 아닌 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자체가 다스림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다스림의 기준을 실천하고 의지하게 되면 바로 현명한 덕을 베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현덕, 심의원이, 현덕은 깊고 두텁구나, 요거를 멀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 25장에서요. 도가 크다는 것을 설명할 때에 이런 말이 있었죠. 대활서, 서활원, 원활반. 요 뜻은요. 크면 나아가게 되고요. 나아가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면 두터워지고, 두터워지면 되돌아가게 된다. 되돌아가는 것은 뒤로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유지되고 영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덕은 깊고 두텁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여물반이 연우 내지 대순, 만물과 더불어 되돌아가니, 다시 되돌아간다는 뜻은 또 뒤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유지되는 거예요. 만물과 더불어서 평안과 풍요가 유지되는 것이니 그런 뒤에 큰 순리에 이르게 된다. 본 65장의 요지는 다스림은 지혜가 아니라 덕의 실천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혜는 지혜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 지혜는 잘못 쓰이게 되면은 속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도와 덕의 주인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혜와 알매도 주인이 없어요. 이 말의 세속적인 의미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암이 많은 지도자는 지혜를 앞세워 쓰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겠죠. 반면 도를 따르는 지도자는 지혜를 유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오직 천하의 평안을 위해서 덕을 베푸는 쪽으로 지혜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풍요해지고 기량을 갖추게 되어서 국가의 기강이 서게 되겠죠. 지혜는 주인이 없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참된 지혜는 선을 행하고 그 결과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해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주인이 없다는 진정한 의미는 주인을 위해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천하를 위해 작용하고 사람의 주관적 판단과
위험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이치를 아는 것이 참된 암이자 본연의 암입니다. 여러분도 참된 지혜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시조 한 수로 마감할까요? 고모 몇 해 전 죽은 나무 밑동에 꽃이 폈네. 저승길 잃었더냐 이승이 그리웠더냐. 이복에 때안이 올까 잊지 않고 찾아가마. 감사합니다.